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우리 3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대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보통 변화산상이라고 하는데 변화란 말은 그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합당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형되사 마가와 마태는 변형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누가는 그 용어를 쓰지 않냐고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라는 표현으로 헬라어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더라.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도 조금 다른 표현을 썼지만은 기록하였을까?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사람처럼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가지실 때에 사람들은 그를 임의로 취급하였어요. 그 모습도 뛰어난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을 외모로 보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볼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 예수님의 성화라고 해서 그림 그린 것들을 보이는데 보면은 주님의 모습이 뒤에는 빛이 나고 또 뭔가 모습 자체가 아주 좀 다른 유대인과는 비교되게 그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건 그린 사람의 생각, 그의 뜻을 반영한 것이겠으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은 주님은 그렇게 고운 모양이나 풍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또 서기관들도 불쑥불쑥 예수님께 거칠게 대하고 또 예수님과 충돌한 장면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인정한 장면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또 마침내 예수를 죽인 다음에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핍박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왕의 풍채, 벌써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떨리고 질릴 만큼 그렇게 특별한 모습을 가지신 거라 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입증하듯이 그리 관심을 끌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임의로 대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이 순간에 곧 기도하실 때의 그 용모가 변화되고 비로소 그분의 참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장차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영광의 모습,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모습, 그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신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했을지라도 이 순간만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가 없는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명어사란 직책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살피게 할 때에 그의 하는 일 자체가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우 남루한 복장으로, 그래 누가 그를 아명어사라고 신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매우 초라하고 대단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마패를 꺼내들고 아명어사 출도를 외치면서 어사화를 꽂은 모자를 쓰고 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때는 산천초목이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탐관오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서 엉덩이만 들여미고 눈에 뭐가 안 보이면 차라리 나을 망정. 자기 몸은 다 보이지만은 일단은 너무 당황해서 쥐구멍 찼듯이 그들이 벌벌 떨 그 위세, 그 아명어사의 당당한 모습, 평소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러나 막상 그의 신분을 드러낼 때는 그 온 고을이 다 벌벌 떨고 온통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다녔던 아명어사가 드디어 임금이 보낸 존귀한 자의 신분, 그리고 지방 수령 방백들을 호통을 치고 그들을 꾸짖는, 추상같이 꾸짖는 그 위세를 드러낸 모습으로 드러낸 것처럼 드디어 예수께서 자기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빛났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가 존귀히 여길 자가 없을 만큼 사람 가운데 계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낮아지신 그 분에 대해서 인간들은 함부로 대했지만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는 비로소 그가 누구신가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이때 비로소 잠깐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길이에요.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하루아침에 신분이 뚝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가 비록 인자로 오셨을지라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지라도 그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창조와 심판을 다 그가 주장하실 전능자이시라는 이 신성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암행어사가 마패를 숨기고 자기 신분을 잠깐 가리운 것처럼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도 알아야만이 비로소 그분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가지고 어떤 책도 영화도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다는 그 한 가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그가 우리와 같은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가정을 가졌다는 말도 하고 지옥 가려면 뭔 소리를 못해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분이 낮추신 것은 그가 부족하여 강등되신 것이 아니고 고의로 아버지 앞에 자기를 복종하시려고 인자 되신 것이지만은 그의 본성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장면,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신 장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같이 낮아지셨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이렇게 원래 존귀하신 분이신데 사람같이 낮아지신 것이다. 비로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나사렛 예수, 그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원래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이때 보이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9장 좀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행한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가 인자 되신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하늘에서 그를 배울 수 있는 분을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이 낮아지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이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자기를 낮추신 것과 그 사람을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셔서 그들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을 높이신 것.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자기를 낮추신 것과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한 후사로 영화롭게 하실 것과 낮추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곧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고난과 영광 받으실 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고난과 영광을 받으신 예수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류가 먼저, 첫 아담 아래에는 인류가 먼저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 가운데 그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늘에 오르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와 함께 저 하늘에서 영광 받게 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천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양이 용모가 변화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낮추신 것이고, 동시에 여기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던데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라고 31절에 말했어요. 곧 모세와 엘리야는 신앙의 사람이고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영광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말하고 대화하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 가히 그 영광에 이를 능력도 자격도 권리도 없지만은 마침내 영광 중에 성도들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할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낮아지신 분이요, 인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려 하는 이 뜻. 그러니까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용모가 변화되신 사건이 무슨 깜짝 쇼도 아니고 신기한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이라는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인류는 이것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고난의 종으로 지음받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도 자기를 소개할 때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베드로는 이 영광을 보고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에 다시 말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우리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다 같이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사건, 이것을 그가 평생 잊지 못하고, 이제 베드로후서는 그가 주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
그것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면은 5장 1절에 자,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기가 친히 눈앞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는 충격과 함께 일생 동안 간직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가진 소망이 뭐냐면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신앙은 이 두 가지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고난과 영광을 아울러 경험해야 할 자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되 저 하늘에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계획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누가 영광을 주려고 할지라도 그 영광에 내가 굶주려서 거기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도 말한 것처럼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영광 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어요. 그때까지 그가 좋은 집에 산 적도 없고 호강한 적도 없습니다. 남에게 칭찬받은 적도 없고 대접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틀거리는 것은 이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우리는 목사건 집사건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는 생각과 계획을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그게 자기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이 육체에서 영광을 보려 한다면은 우리 영혼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일에서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요 저 하늘에서는 영광이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이 땅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알고 소망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것,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두 가지의 길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자취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타락한 자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시작.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지금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 말로 증거하고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랬어요. 고난이라니까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행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원래 예수 믿기 전부터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을 고행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취한 것을 고행이라고 합니다. 저 종교인들이 고행하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의 뜻을 쫓은 그 일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고행으로 한 사람 있고 고난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은 고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고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행하는 사람처럼 새벽 기도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고행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받고 또 우리가 죄일하다 욕을 먹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다가 나오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일 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제는 영광이 남아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미리 열어놓으신 길,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심에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편안한 것도 잘한 것이 아닙니다. 고행도 잘한 것도 아닙니다. 고행도 극단이고 편안함을 추구한 것도 극단입니다. 신앙은 극단이 아니고 조화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생활은 일정 부분 부담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우리 셀장님들이 이제 영혼들을 맡아가지고 하실 일들 간단한 거 말씀드렸어요. 돌아보십시오. 근다고 좌우 고개 돌리라는 게 아니라 위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무슨 일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이 매일 몇 사람 안 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빠짐없이 하는 것 쉽지 않죠. 저는 약 한 150명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정말 아주 힘들어서 오늘은 그만할까 싶은 마음 들 때 많아요. 근데 저 어린아이까지 다 하다 보면은 150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에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 저는 이것을 고행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중에 하나라 여겨서 힘들지만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행과 고난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광 서로 구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봐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거기서 무슨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고 보면요, 나중에 다 그게 그 사람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 사람은 무결점, 이 사람은 신앙도 끝내주겠다고 봤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져요. 이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 나와 똑같이 약점인 사람이구나. 저는 개척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들었어요. 이전에 교회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행세한 것도 아닌데 뭔가 신비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내고 보니까 목사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 원래 별거 아닌 거예요. 저를 너무 신비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 약점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영광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상대방에서 더 스스로가 더 높은 걸 기대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박질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이 용모가 변화되신 이 사건이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낮아지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은 이 다음에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와 함께 고난받기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 절만 더 보고 기도할 텐데, 로마서 8장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모두 전심전력으로 내 영혼이 다른 박질하는 길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깨닫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나를 끝까지 다른 박질하게 도와달라고 합시다.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